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342장. 위에 서치 등 좀 켜주세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53장.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 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드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4절 5절 다시 합니다. 나 멸류관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 뒤 개가를 불러 영광을 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오전 오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정성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굽어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 하나님,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이기심과 탐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잘 다스려야 하였건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여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재앙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좋은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내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정영래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강동서 안수 집사님의 장인어른 되시죠. 빈소는 서울에 마련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문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권사님 아버님 그 빈소도 찾아뵙지 못하고 지금 울산에 계십니다. 그 아파하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2장 20절 21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2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오늘 오후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변동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퇴근하시고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영상을 보면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정착과 새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0개 성경 키워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을 큰 틀에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 주신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초대교회가 정착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구원 사역의 종지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창세기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이제 말씀들을 하나하나 더 살펴볼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집회를 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요. 그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이전의 연약한 모습은 떨쳐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 역시 생명을 전하는 그 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굴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이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였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에 칼날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너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인 증인이다,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바라바는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를 잡아 죽이라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범했던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벌벌 떱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입은 거죠.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물리쳐 버린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내 얘기가 아니니까 하면서 흘려버리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말씀 듣고 말씀 안에 산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얘기로 받지 않고 남의 얘기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천 봉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장해제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 앞에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 넘었다라고 했어요. 3,000명이 넘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목회자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지난 주일에 주신 그 말씀으로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면 떡을 뗄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풍성하게 남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눔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눔의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물질들, 모든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그 결단의 마음에서 천국의 은혜가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나누었더니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어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됐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본격적인 이제 성도들의 생활상이 나와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죄들이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짓고 다른 사람도 짓고 다 짓고 사는 죄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스물스물 튀어나오는 이 죄의 모습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 죄 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지만,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살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더니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주님의 계시는 그곳에 나타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더욱더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역사가 또 임했냐면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코로나19를 보내는 우리의 형편이 떠올라서 눈물겨웠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다가오기 전에 이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던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대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면서 고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양들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그날이 오면 내게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헌신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아껴주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 가는 곳들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칭송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끼리만 우리들의 리그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꼭꼭 닫아 걸어 잠가두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아주 힘있게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며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복음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 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100% 칭찬받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너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내어놓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속이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는 일이 빈번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사도들이 잡히고 나니까 교회 행정이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모든 교회 일들을 사도들이 다 끌어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역할 분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무슨 일에 임하게 됐어요? 교회 업무를 맡고서 구제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본 역할을 교회의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초대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일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핍박이 찾아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 공중분해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흩어진 곳마다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더라.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무리들이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지역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적이 임했어요. 중풍병이 떠나갔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아멘했던 그 회중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이 통치하던 그 땅에도 헤롯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에베소와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의 교회의 역사들입니다. 자, 신약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천국 복음의 사역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고, 그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재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이를 위해서 연단을 위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창세기를 다룰 때에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다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아온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사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세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처음에 요한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만이 왕노릇 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역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되라 하셨고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더 이상 등불과 그 소금은 필요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제 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제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상관없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제치고 왕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건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가로막으시면서 가시던 불로 막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입구를 막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동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입어왔었던 세상의 죄의 옷들은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에 다시금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 입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옷을 입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우리 노력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축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욕망의 모습들,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입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입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다스릴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올게,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어떤 특정의 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오고 있어. 지금 내가 그날을 위해서 오고 있어. 그래서 그날이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날이 오늘 밤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뭐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날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5장, 찬송가 335장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창고라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그런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불어닥칠 태풍을 위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늘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형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욕심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보존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했던 1917년 평양 대부흥의 그런 회개 역사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처소처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들이 떨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탄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그런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방역 관계 단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많은 신음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보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국에 아버지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세상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죄인이고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땅에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전화동 일대에 울산 농구 일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세상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기도하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주도부터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뒤따랐을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위기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자연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기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신의 백성들 믿음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화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된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더러운 죄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 앞에 온전히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외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늘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한신의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비전헌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 이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날을 기약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모여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봉사하며 친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기로 하지만은 주의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